오늘은 우리 개신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믿음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심장에 사랑을 이식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믿음을 심장에 이식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다. 언젠가 저의 스승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정결법 논쟁 이후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두로 지역에 살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부정적인데 정결법 논쟁 이후 이 표현이 사용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마태가 드러내기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 목회할 때 아주 심한 정신병에 걸린 자녀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 성도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가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아마 이 여인과 가족도 딸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의미하죠.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을까? 더욱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알 신앙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알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소문이 주변 이방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방인들,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품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거절과 무시하는 듯한 언어를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는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민족과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 어렵게 나온 이 여인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가운 태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 아픔 속에 소외되며 살아가며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시간을 보내러 왔지만 그래도 이 불쌍한 여인의 딸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런 반응을 주님께서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메시아의 1차적 사역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열방의 축복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곡한 거절도 사실은 주님의 의도가 들어간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유대인들과 정결법 논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목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선포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완곡한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의 반응도 역시 부드러운 거절에 가깝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막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개라는 단어는 야생의 들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애완견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모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절제된 언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목적이 있어요. 그런 주님의 의도를 알아챘을까요?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핸드폰이 오랜만에 울렸네요. 아이스크림을 사셔야 되겠네요. 자, 이 여인의 고백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당신들 눈에 조그만 개처럼 보이고 그만큼 하찮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작은 강아지들도,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들도 그 주인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당신은 변함없는 제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제 딸에게도 빵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주인이시며 얼마든지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이전의 사건들과 또 구약의 성경에서 출발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성경적인 확신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 여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능한 나를 의심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라. 너는 내가 그것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의 아내는 늙어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구나. 전능한 나를 의심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기적이죠. 하나님 전능하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상황이 있어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는 1844년부터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또 어디를 여행할 때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친구는 18개월 만에, 두 번째는 그로부터 5년 후에, 또 다른 세 번째 친구는 또 그로부터 6년 후에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50년이 넘어서야 조지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52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뮬러는 1898년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까지 그 마지막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참석해 52년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보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죽을 때까지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겠어요. 5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52년 동안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던 이 조지 뮬러의 자세, 이것이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지금은 제자 훈련을 집중하는 기간이거든요. 또 앞으로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정,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장애와 방해, 핍박, 고난, 배척과 같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겹쳐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을 보인 이 여인의 태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유혹과 핍박과 방해, 무시와 모욕과 배척과 심지어 죽음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십자가 앞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주셨고 친히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현실은 늘 어려워요. 현실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일관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관성 있는 충성, 일관성 있는 기도, 일관성 있는 헌신. 힘들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큰 일꾼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응답이나 역사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포기하셨다면, 열매가 없어 실망하여 지치셨다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과 역경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경주자의 모습이고 선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지 뮬러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에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일관성 있는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일관성 있는 충성, 일관성 있는 기도, 일관성 있는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